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272면쯤 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에 지배한 자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나오신 판교 성정과 처소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배 인사 한번 하십시다. 집사님, 권사님 보배이십니다. 보배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보배이십니다. 보면 볼수록 감사가 배가 되어지고 보면 볼수록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여러분들 보배이십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녁 예배 설교는 보통 6페이지 정도 하면은 알맞게 끝나는데 지금 제 페이지 수로 지금 8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어서 중간에 끊으면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8장 전체가 한 주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8장에서는 매우 독특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고린도시는 로마 제국 속에 다신교 문화에 둘러싸인 도시였습니다. 신들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 유통되는 이 고기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남은 재물이었습니다. 신들이 워낙 많고 신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매일 엄청난 양의 이 고기가 제물로 들어가는 거죠. 이 고기를 그 신전에서 다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기가 다시 시중으로 유통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 고기가 다시 팔려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사 먹기도 하고 사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또한 중요한 연회장에서도 이 고기를 가지고 파티를 준비한 거죠. 이럴 때 신앙이 약한 자들은 이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꺼리낌을 느끼는 자들이 있었죠. 지금 이를테면 우리 제사 음식 문제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에 지금 걸리는 영적으로 또 이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게 문제가 될 것 없어.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먹어도 돼. 그냥 그 고기는 그냥 음식일 뿐이야. 이렇게 자유롭게 먹으면 되는 거야라고 또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지요.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문제 앞에서 더 높은 원칙, 더 복음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원리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 문제로 돌아왔을 때, 신앙의 문제로 돌아왔을 때 술과 담배가 한국 교회에서는 걸리게 되죠. 많이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그렇게 민감하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이 문제가 걸리게 되죠. 예전에 회식 문화는 좀 강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상하 이 직급에 의해서 이게 강압적인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화는 이제 조금 사라졌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신념을 펼칠 수 있도록 지금 문화가 조금 바뀌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술, 담배 문화, 이 술, 담배 문제도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접근해야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사 음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10년 안에 제사는 한국 땅에서 없어진다. 빠르면 5년 안에 없어집니다. 안 지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은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힘드는 건 자기 대에서 끊으려고 하거든요. 자녀들에게 또 부탁을 하면 지냅니까? 요즘 세대들 절대 안 지냅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사 문제, 음식 문제로 제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5년만 참으면 됩니다. 5년만 참으면 자연적으로 이거는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길으면은 10년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문화가 워낙 급속하게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5년 안에 이 문제는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그래서 제사 문제 가지고는 이제는 고치 아플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술, 담배 문제는 계속 여전히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나는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시 자체가 이 안다라는 것을 굉장히 높게 사람을 인식하게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우월하게 만들었거든요. 안다라는 이 자체를.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나는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거죠. 나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는 안다. 별거 아니다. 나는 율법에서 자유롭다. 이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옳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이. 옳은 지식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옳은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지식이 타인을 무시하고 교만한 태도로 이어졌던 것이죠. 자기 우월감에서 나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고기 먹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는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음식은 중립이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어도 돼.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양심이 약한 사람들, 신앙의 양심이 약한 사람들에게 에이 그것도 못해?
이렇게 나온 거죠. 무시하게 된 거죠. 이 태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식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지식이 사랑을 동반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게 되어지고 결국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집을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쉽게 접근하면은 이 덕은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적 배려를 가리킵니다.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여부는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이 판단의 기준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다. 성경 지식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은 유익이 되지 못하느냐 여기에 판단 기준을 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느냐보다 얼마나 배려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아는 방식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면 너희들이 얼마나 아느냐. 여기서 바울은 지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 대한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내용보다 지식의 성격과 방향성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다는 이 자기 자부심이 문제라는 거죠. 이 우월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결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지식을 준 것은 교회를 세우라고 지식을 줬는데 오히려 공동체를 나누어 버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이거는 아는 것이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제대로 알으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식은 언제나 겸손을 낳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쪽으로 향하는 것이기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전에 그 지식이 사랑으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알려진 자로 사는 것이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식이 많다고 그래서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 야, 너 정말 성경 지식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이 이것을 알아주는 것보다도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식은 하나님께 대한 객관적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헌신으로 완성됨을 말합니다. 이게 참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가 알고 있는 지식이 사랑을 낳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비로소 알려진 존재 아닙니까? 예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알려진 자지죠.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 너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겸손하라고 둘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식 있는 자들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지식이 있는 자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라는 거죠.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지식이 있는 자들이 말한 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의 논증이 오늘 4절에 두 가지로 나타나 있죠. 첫째,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둘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 사회는 다신론이었잖아요. 5절에서 말하듯 이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고린도전 사도행전을 강해 설교하면서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신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나라? 인도입니다. 인도는 신이 신을 계속 낳는 겁니다. 그래서 아바타라 그러잖아요. 예전에 한때 아바타 많이 유행했죠. 이 아바타는 계속 신이 한 신을 낳고 또 그 신이 신을 낳고 그러면 줄을 새끼를 쭉 나가면은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인도의 신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워낙 많아서 신이 신을 낳고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게 이제 일본이 신이 인도가 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일본이 신이 많습니다. 일본은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은 오래 유서가 깊은 물건에 뭐 하나를 걸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신인 거죠. 농사기구가 굉장히 오래된 기구가 있어요. 100년을 넘어갔어요. 근데 그거를 대문 앞에 쫙 걸어 놓는 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은 일본에 한번 종교 문화를 유심히 보십시오. 신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고린도시 내에서도 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5절에 말하잖아요. 하늘에는 태양, 달, 별, 수많은 행성의 신이 있고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행성들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갖다 붙이면 신이라는 거죠. 땅에는 황제가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질과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죠. 사실 그 고린도 시내 안에서만 대표적인 신이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잘 아는 신들입니다. 아프로디테 사랑의 신 아닙니까? 사랑의 신이고 성의 신 아프로디테, 제우스 번개의 신 하늘의 신이잖아요. 이 신 중에 신이라고 그럽니다. 제우스가. 그리고 아폴로 빛의 신, 그 다음에 데메테르 농사의 신, 포세이돈은 무슨 신이죠? 예, 바다의 신. 이게 고린도 시내의 대표적인 신인데 그 중에서 아프로디테 이 신전은 위험이 엄청납니다. 거기에 수천 명의 봉사자들이 여성 봉사자들이 있는 거죠. 성의 신이라 그랬죠. 거기서 막 밤마다 막 그런 이 신이 이 고린도 시에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지식이 있는 자들이 하는 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맞죠?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다. 지식 있는 자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신 개념이 매우 복잡했던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지식 있는 자들의 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주장은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며 바르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다 하더라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단순한 교리나 진리 진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지식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천차만별인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뛰어나게 잘하시는 분도 있고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리를 설명하면서도 항상 그 교리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낼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며 우리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물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창조와 구속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지 말고 너의 자존감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똑같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서 약하여졌다라는 것은 신앙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종교적 경험이 남긴 깊은 심리적 흔적으로 쉽게 실족할 수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상에 대한 개종하기 전에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방 제사가 일상처럼 이루어진 도시 아닙니까? 매일매일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상을 섬기는 이것이 일상처럼 이루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기 전까지는 이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이 문화가 익숙한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제사 음식을 단순한 고기나 음식으로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 문화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제사 음식은 여전히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다라는 정서적, 종교적 연결고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 고기가 여전히 우상과 연결된 것으로 여겼고 그것을 먹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오염되는 행위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렇게 느낀 거죠.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아직도 우상에게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었을 때 내 영이 오염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아직 음식이 중립적인 것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자들이 배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도 못 먹어가 아니라 아이고 그것도 못하니 너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몇 년이야.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있는 자들이 그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실 문제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한국 교회의 술, 담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한국 교회는 초기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농번기가 끝나면은 농사에서 추수를 거둔 이 돈이 그때는 있잖아요. 추수를 거두고 나면 수확을 끝내고 나면은 돈이 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노름을 하죠. 노름하고 노름하면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술판이고 그리고 담배잖아요. 여기서 이게 다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이 사람들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혹은 날 모이면 저녁에 보니까 밤은 길잖아요. 해가 일찍 떨어지, 밤은 길지. 그러니까 저녁 먹고 이제 저녁 일찍이 먹잖아요. 해 떨어져 이제 뭐 으스름 넘어갈 때 한 5시 반 정도 5시쯤 먹으면 그 다음에 시간이 엄청나게 기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면은 노름이고 술판이고 담배인 거예요. 이러면은 영적인 생활도 지장을 입고 경제적으로 잘 못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 이 술과 담배를 끊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이것을 먼저 실천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술과 담배를 끊게 했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술, 담배가 이 간증이 되었던 거죠. 예전에 저의 형님 이야기도 했잖아요. 형님이 군에서 제대해서 이제 저는 대구에서 청년부 회장으로 있었고 이제 대구에서 형은 이제 제대해서 구리에서 교편 생활을 하고 있었고 군에서 세례를 받기는 받았지만 아직 여전히 찬 성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술 담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부 그날 이제 청년부 일일 부흥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식을 하면서 3일 단식을 하면서 형님이 꼭 이 일일 부흥회에 왔으면 좋겠다.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했죠. 네, 왔어요. 왔는데 또 집사님이 안내하는 집사님이 이 형님을 최고 앞자리에다 갖다 앉혔네. 또 순전하게 거기 가서 앉았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들어온 거죠. 그 다음날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있잖아요. 담배를 딱 꺼내서 한 모금 딱 빨아 당겼는데 숨이 멎어질 거야. 죽을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담배를 입에도 안 댔어요. 이 술, 담배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끊어버린 거죠. 할렐루야. 그 이후로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머니는 자동적으로 안동은 그렇거든요. 맏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머님이 자동적으로 돌아오게 되어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쭉 지금 이어져 오고 있고 결국 이것이 이제 교회 문화에 정착되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거룩한 삶에 대한 구별로 표주로 이미 지금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논리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제가 술, 담배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전혀 구원과는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저는 제 양심에서 술 마신다고 담배를 피운다고 구원과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교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와서 담배 한 대 꾸러 모으면은 여러분들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데 반주로 한 잔 마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야, 이 교회 정말 이상한 교회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모임이 있어서 어떤 이제 생일 때문에 가족이 이제 밖에 나가서 회식을 하게 됩니다. 좋은 레스토랑에서 회식을 하는데 썰잖아요. 이렇게 썰면은 뭐가 나옵니까? 와인이 딸려 나오거든요. 제가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인이 딸려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먹는다고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기 나는 몰라요. 한국 사회는 워낙 좁기 때문에 세상이 좁아요. 예전에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이제 성도님 한 가정이 캐나다로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근데 같은 숙소에서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난 거예요. 이야, 그걸 모르잖아요. 세상이 좁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 있는 그 자리에서 와인 한 잔이 딱 놓여져 있어요. 근데 저기 건너 테이블에 어느 성도님 가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이 저를 알아보잖아요. 둘러보다가 저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와인잔이 있고 제가 그 와인을 마셨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지식이 있어서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는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양심이 그것을 보고 감당하지 못한다면 시험에 든다면 당연히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고 안 먹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신앙의 상태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식을 통해서 가진 자유, 그건 소중한 것이지만 그 지식으로 인한 자유 때문에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신앙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11절에 당신이 가진 지식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이 아니냐? 이것을 기억하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의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을 자유롭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한 사람이 신앙에 다치게 될 때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때에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어서 여러분의 배려 없는 행동으로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고 죄책감에 빠지게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게 결론인 거예요. 실족이라는 말을 원문을 보면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영적 파탄이라는 거예요. 내 자유를 씀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한 사람이 영적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 음식에 올라갔든 아니든 그 사회 자체가 이게 제사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단호한 결정을 내린 거죠. 영원히 다소 가정법을 쓴 거 아닙니까? 그만큼 결단력을, 결연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모든 행동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어느 한마디가 어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은 조심해야죠. 한번 걸러야 되죠. 한숨 쉬어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이 이 사람에게 덕이 되는지, 이 사람이 신앙이 세워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신앙을 약하게 하는 것인지 한번 걸러서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되죠. 이게 우상의 제물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약한 성도를 시험에 빠뜨리는 모든 행동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왜 교회에서 목사만 조심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다 조심해야 되잖아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말 조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행동 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려입니다. 배려. 지식보다 배려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유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하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를 아끼는 사랑의 결단을 합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겠느냐? 나는 절제하겠다. 이 형제를 위해서 영원히 절제하겠다.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말하기 전에 내가 이로써 누군가를 세울 수 있을까를 먼저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언어가 누구를 세울 수 있을까? 내 행동이 누구를 세울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윤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언행 하기 전에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공경에 빠뜨리는 것인지 미리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가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절제하는 성숙함이 되게 하옵소서. 지식보다 사랑을 먼저 두게 하시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우선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식보다 배려를 앞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흠량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삶에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